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실렸던 글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의 글이었어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1921년에 충북 청주의 한 완고한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17살부터 동네에 세워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신사참배를 반대하여서 일본 경찰로부터 온갖 고통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추록 후에 몸에 병을 얻어서 몇 년 동안 신부전증으로 죽음의 문턱에 오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때에 신부전증을 알면서 죽음의 문턱에 오갈 때에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왜 나냐고. 그렇게 항의하면서 기도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얼마나 병이 심한지 하루 이렇게 하늘나라로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온몸이 뚱뚱 붓고 눈도 뜰 수 없게 되고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바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뜰에 뛰어노는 강아지를 보면서 바로 이 혼자말로 내가 나보다 낫다. 내가 강아지보다 못하다. 이러면서 신세 한탄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 중에 일제의 압박은 날로 심해져서 남자라고 하면은 모조리 잡아다가 총알바지로 쓰던 그런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일본 순사들이 몇 번 잡으러 왔는데 이 뚱뚱 부어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순사들이 틀렸다라고 싶었는지 다시는 오지 않더랍니다. 그때까지도 이 목사님이 왜 자신을 이런 난치병에 걸려서 죽게 버려두는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그저 4년 동안 날마다 고통 속에 헤매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밖에서 동네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본이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감전된 것 같이 정수리에서부터 막 내려오는 뜨거운 그런 불이 자기의 온몸에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 불덩이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온몸을 태우는데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병이 고쳐졌고, 이 목사는 그때에서야 지난 4년 동안 질병의 보자기로 자기를 싸서 일제의 총알바지로 못 가게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고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다라고 이런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스데반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늘 기도의 제목이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예비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는 이해하지 않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을 만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머리로 이해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면은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이해할 수가 있는 날이 올 거예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용납도 이해도 되지 않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감사할 날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사사시대의 끝에 사사가 된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기도하러 모이자는 거예요. 뭐하러 모이자고요? 기도하러 모이자.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은 과거 법궤를 빼앗기고 되찾은 과정을 통해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을 회복하고자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무엘의 권고에 의해서 다 미스바로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기도하러 모였기에 하나님이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그냥 놔두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 같으면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모였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이 친구 가면은 하나님 막아주셔야지.
예? 침략하게 놔두십니까? 원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구나 이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무기를 들 힘도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 위기를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극복해라. 하나님은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기도를 통해서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나요? 여러분, 기도하여야 돼요. 막히는 일이 있나요? 기도하여야 돼요.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다. 기도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기도로 위기를 극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기도로 극복하고 나가는지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임을 알고 그들은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을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블레셋에서 나왔을 정도로 블레셋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강한 민족 중에 강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당연하지요.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블레셋이 지금 침략하고 있으니까, 공격하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대가 있는 두려움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상대가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 상대가 바로 블레셋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죽도록 두려운 그런 두려움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것 선택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선택했어요. 뭐를 선택했다고요? 기도를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에는 자신들도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테니까 사무엘 선지자요, 당신만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기도도 부탁하지만 우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오랫동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는 믿음을 버리는 것 같고 심지어 믿음이 없는 것 같다가도 그들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체험이 없고 간증이 없고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위기 때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간증이 있는 민족이에요. 범죄했다가도 회개하고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 또한 하나님 앞에 섰다가 범죄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런 간증이 있는 민족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징계가 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주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악한 짓만 하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날 때도 있지만은
추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어려우면은 다른 데 가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마도 성도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은 위기가 왔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이 위기가 왔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은 확실합니다. 불확실한 것이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면은 뭐 하신대요? 응답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하면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면 받는다. 우리는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잘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쁘게 보여야만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잘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뭐하면 받는다. 기도하면 받는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주님의 약속은 이렇게 확실합니다. 불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확실한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의 신앙은 확실한 겁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도 확실합니다. 시작. 그래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위기든지 어떤 문제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문제 해결의 방법임을 알고 기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부탁하고 실제로 기도합니다. 그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아멘. 하나님이 우레를 동원하여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다. 블레셋이 패하게 하셨다.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10절 바로 앞절에 9절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지금 적군이 칼을 들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벌떼처럼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사무엘의 한 일을 보세요.
사무엘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칼을 들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다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도 칼을 들고 나가서 맞대항하여서 싸워서 막아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은 뭐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다. 제사를 드리고 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런 모습이 사무엘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러자 사람들이요 두려워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두려워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막아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주어야 할 사무엘이 오지를 않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저 이 사울은 다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사무엘은 전적으로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의지하였기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기도를 하나의 형식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무엘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의 형식의 과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3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제사를 하나의 과정으로 보니까 나도 너를 과정으로 보아서 새 사람을 세우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왕위를 거두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정으로 보면 하나님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를 우선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나는 오늘 바쁘니 더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쁘면은 기도할 시간이 우리는 있어 없어요? 있어 없어? 하나님 잠깐 참으세요. 나 바빠요. 이게 우선 있죠. 근데 마틴 루터는 뭐라고 하냐? 오늘 나는 바쁘니 더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 바쁘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요한 칼빈도요, 요한 웨슬리도, 한국의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윌로 크릭교회 교회가 있습니다. 윌로 크릭교회의 목사님이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책은 기도의 방법, 응답이 없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바쁘면은 더 주님의 인도를 받을 일이 많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쁘면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일이 더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일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반대인 이들의 기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기적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적은 아니야. 그러나 기도가 하나님의 간섭과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의 위기와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평화를 오게 하는 방법임을 알고 기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평화를 오게 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사사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아모리 사람들은 단지파 사람들을 산지로 이제 몰아넣을 정도로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이기고 나니까 이 사람들도 평화할 수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찾아온 평화와 같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입니다. 힘에 의한 평화. 오늘날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요, 군사력을 강화하고 하는 것은 힘에 의한 평화가 있는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내용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기도로 찾아온 평화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언급된 곳이 어디냐면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번제와 희생을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주님 앞에 나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바로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신대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기쁨이 오면은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왔다. 기쁨이 있는데 불안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게 다 사라져요. 그러나 반대로 염려, 걱정, 근심이 오면은 뭐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기쁨이 오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오면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대요. 그럼 뭐가 사라져?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평안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오면은 마음이 너그럽게 됩니다. 기쁨이 오니까요, 마음이 너그러워져. 누글누글해져. 용서의 마음이 생겨. 그래서 큰 소리 날 것도 그냥 넘어가. 뭐가 오면은? 기쁨이 오면은. 여러분, 그러나 염려가 많고 걱정이 가득하면은 그냥 넘어갈 것도 큰 소리가 나고 쌈이 납니다. 왜? 염려가 있고 걱정이 가득하면 큰 소리 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온다? 평안이 온다. 평안이 오면은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기쁨이 오면 뭐가 사라진다?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평화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 그게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 걱정, 염려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과 평화하지 못한 것을 푸는 방법 역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막힌 담을 푸는 방법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가수 겸 배우였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하는 사람,
20세기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죠. 지금 우리나라 가수들이 BTS, 이 젊은 사람들이 세계 문화의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이런 건데 엘비스 프레슬리는요 20세기 문화에 가장 지대한 문화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음반이 6억 장이 팔렸어요. 6억 장. 영화도 33편이나 출연했어요. 가수이면서. 그러나 1977년에 42세의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다가 7개월간 진통제 5,300알을 먹고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가져다 주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영혼이 메말라서 위기를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는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씨를 뿌리면 싹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 내 생명을 구원하고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내 생명을 구원하고 은총을 받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모든 일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바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것이 될 정도로 주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없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게 하시고 평안을 얻게 하시고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는 그러한 역사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모든 문제에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해결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역사가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지금은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은 은혜와 더 좋고 아름다운 천국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고 또한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함 가운데 인도함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에 말씀을 듣고 이제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